같이 일어나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마땅히 감사할 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과 염려만 하고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여 예배자로서 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주님의 환난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12월 마지막 달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으면서도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은 찾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제목만 찾았던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되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육신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고침받고 내 심령이 고침받는 믿음의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믿음의 대물림, 신앙의 대물림이 아름답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예배당 건축도 조합과 마지막 협상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건축도 순조롭게 진행하시되 서룹바벨을 통하여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은광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호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바논 안에 이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고갈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고갈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얘기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서는 우리가 청룡열차,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천국을 사는 듯 살다가 어떨 때는 염려와 걱정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내 마음이 그냥 지옥도 가장 깊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천사의 마음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마귀의 마음이 되었다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오고 가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항상 불안과 걱정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10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메시아의 도래 이후에 세워질 교회의 승리, 교회의 회복, 그래서 회복된 교회, 회복된 성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모이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11장에 들어오면 다시 롤러코스터를 우리는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는 회복과 위로, 격려의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11장에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은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개에 팔아버리고 하는 이런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스가랴 11장의 내용은 우리는 자꾸만 뒤에 일어난 예언의 성취에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뭔가 하면 스가랴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내 품삯을 달라 하니까 은을 30개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토기장이 밭에 던지라 하는 게 실제적인 행위를 일어났고 이 행위가 대략 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라는데 여러분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약점을 잡으라면 잘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비극을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사시대의 비극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요단의 강을 건넌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7년간 이어졌던 전쟁의 역사, 이런 역사들을 대물림을 제대로 신앙을 해주지 아니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사기 본문이 읽혀지고 난 다음에 대략 1000년의 세월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룹바벨의 시대가 왔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까? 저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대적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봄비를 구해라, 늦은 비를 구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어서 채소가 풍성하게 만들고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지금 스룹바벨 앞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세상 어떤 것 의지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스룹바벨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앞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야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강 건너편 대적들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중심보다는 다시 현실 중심이라는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와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이 멸망의 예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고갈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고갈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기에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 요단의 자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생활하는 데 필수품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의 실생활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세상의 중요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직장이 있어야 되고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일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더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레바논의 잣나무를 더 사랑했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더 중요했습니다. 요단 강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일구어내는 그런 옥토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농사도 열심히 지었습니다. 자식들도 출세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한 주간을 살고 오셨습니다. 장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보다는 앞으로 쟁취해야 될, 앞으로 내 손에 더 움켜잡아야 될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무와 숲이 자랑이 쓰러진다 이런 말은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망하게 된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쌓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겠다라고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도록 이끌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을 주의 깊게 우리의 나와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읽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재산과 이런 것을 잘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언광교회의 이전 세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도 중요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사를 잘하는 것도,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같아도 실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잊지 않도록 해라 라고 신명기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로 들어오면 실패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지금 스룹바벨 앞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성전 건축까지 완공을 했지만, 제가 이 스가랴를 얘기하면서 계속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뒤에 60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왔어야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다시 흐트러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백성들, 그들은 몸은 바벨론에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잊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앞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있으면 자꾸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눈앞에 걱정 때문에, 눈앞에 염려 때문에 작은 건강의 문제나 혹은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한숨 쉬고 걱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예전의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건축해 놓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 내 방식, 내 수단으로 잘 살려고 애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예전에 베푸신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지도로 20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학계의 기록대로 보면, 학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지대를 다시 쌓기 시작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것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나의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곁에 사는 가난한 동족들, 가난한 이웃들을 종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가난한 이웃을
다른 데 팔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여기 잡혀 죽을 양떼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잡혀 죽을 양떼는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입니다. 내 동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백성을 종으로 삼고 돈을 줘서 빌려줘서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너는 종이 되어라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종 삼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이 종을 삼고 난 뒤에 이 종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떼를 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송아지를 잡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드리는 제사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전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이 온전히 회개하기 전에는 여러분은 참된 회개를 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신명기 23장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이게 창기라는 것은 여자를 얘기하고요, 개 같은 자라는 것은 미동들을 얘기합니다. 남자 창기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소득은 어떤 서원하든 일로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주일헌금을 하고 성경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그냥 깨끗한 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소득을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깨끗한 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돈으로 남의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친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으시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나를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양과 많은 송아지를 잡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양떼가 아니고 소떼가 아니고 백성들의 정결한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뚱아리가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는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오히려 와서 공기만 진동시키다가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정결한 마음과 한 주간의 삶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합니다. 스룹바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양을 잡아들이고 많은 송아지를 끌고 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싫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족을 팔아서 부유하게 된 것 가지고 가난한 자 잡아서 다른 데 팔고 그 돈을 벌었다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라기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든 감사든 헌금할 때도 그 헌금이 정결하고 깨끗한 헌금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뭡니까? 그냥 헌금 들고 왔습니다가 아니고 그것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서룻바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시대 상황을 본받아서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예배해라. 그러면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고 복을 받기 시작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속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축복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 다음 이스라엘 역사를 압니다.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400년이라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네 왕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루쿠스 왕족과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포톨레미 왕족 간의 이 싸움의 전쟁 속에 오랫동안 가나안 땅은 짓밟히게 됩니다. 잠시 마카비 형제들의 부흥 시기가 있었지만 다시 로마의 압제 속에 놓이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년도에 그때 내가 몸이 안 좋았을 때, 그때 내가 사업이 어려웠을 때, 그때 내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천사처럼 내게 다가와서 그 일을 해결해 주게 했고, 그 일을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게 만들었고, 그 일들을 뛰어넘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의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전에도 제가 말씀한 저는 37살에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제 간에 45%가 이미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제 몸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끔씩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 그때 치료하신 하나님,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굴곡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오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때마다 보내주셨던 사람들,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감사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져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집을 떠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듣는 찬송을 통해서도 수많은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복음 찬송, 수많은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들과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정하십니다. 지금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무수하게 주어졌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파송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까지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것을 예고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놓쳐버린 백성들입니다. 그때 이제 7절 8절을 우리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지금 스가랴의 손에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구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8절에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여기에 세 목자라는 것은 꼭 세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 목자 할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서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꺾여지지 않고 스가랴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고 통곡한 사람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S를 두고 합니다.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스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과거의 은혜들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말씀을 통하여 부르고 계시고 찬송을 통하여 부르고 계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 건축이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감사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영광교회 건축 못한다, 건축 끝났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 밖에서 들리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갚으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무수한 말들이 제 귀에도 들려옵니다. 조합책의 얘기도 들려오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얘기도 들려오고 온갖 얘기 다 들려옵니다. 저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서 일해 가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안 됩니다. 제가 요즘 회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땅 사준다 할 때 야, 이제 다 됐구나 하고 제가 너무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저 요단강 동편 사마리아 사람들의 대적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이 언광교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잃지 말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언광교회에 은혜를 베풀 때고 지금이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갈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넘실대는 홍해와 같은 바다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서 그 안에 마른 땅으로 길을 내실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지 않는다면 바다 위로 우리를 걸어서라도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해놓은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너희에게 나타냈느냐, 그것을 헛되게 하지 말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거룩한 삶과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자로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마음으로 날마다 돌이키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 아직 있을 때, 그것이 꺾여지기 전에, 아직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보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주신 복을 기억하며 거룩한 생활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제 속으로 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구원을 주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나는 너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자다. 그러니 너희들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사도들의 경고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가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으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속히 응답하여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검사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네.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되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네.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되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dom소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힘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되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드리는 손길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활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 주셔서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건강과 출입과 사업장의 모든 일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와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으시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위원회와 또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이미 베풀으신 은혜가 큼을 알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예배 마친 자리에 여러분 본교회에 시무 중인 우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시무 중인 분들입니다. 잠시 남으셔서 임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렌다가 여러분 스탠드형 카렌다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탁상용 카렌다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박영자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청소는 106구역이 담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려가서 오늘 인사 못하는 것 양해하시고 현재 우리 시무 중인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자리에 남으셔서 잠시 임시 재직회 안건 하나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오늘 중요한 얘기니까 시무 중인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